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이번 주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만났고 또 불가피하게는 본문이 그러한지라 새벽 예배와는 다르게 좀 전할 겁니다.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었을 걸로 믿고 본문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씨름하여 그 불에 스치 피도하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곱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아멘. 제 친구 기자하는 친구가 그 당시 이제 부장이었죠. 부서 부장이었을 때 그 기자하는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여주의 마렐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원주택에 이사 가서 살고 계셨어요. 이제 그곳에 있는데 이 시골이요 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온 사람이 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있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데도 잘 안 키워줘요. 그 텃세가 심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수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수도가 들어오는데 그 집이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다른 동네에서 조금 더 약 300m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왕에 공사를 할 때 수돗물을 딱 집어넣고 공사를 할 때 물탱크를 만들고 탱크는 또 이쪽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쪽에 공사를 하도록 이제 같이 신청해주면
자기가 이제 자기 집까지 오는 라인은 자기가 비용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줘요. 신청을 안 해주는데 그 신청을 안 해주고 더 따로 물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하는 업자가 또 장난을 쳐요. 이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더 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안 해버려요. 그 동네 안에서 안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별일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안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한테 아빠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이제 아들이 그 신문사 부장이라는 게 좀 얼마나 된다고 아들이 가서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경찰서에다가 혹시 이 업체에서 불법이 없는지 좀 조사해달라는 식으로 찾아가서 말 한마디 딱 하니까 갑자기 일사천리로 해결해서 금방 공사까지 하고 자기 아버지 집까지 싹 연결해줬어요.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문사 부장님 백도 빼기라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총무를 뽑는데 그냥 갑자기 왕따가 되던 이 집 아버지가 마을 총무가 됐어요. 이분한테 얘기하면 된대더라. 사실 그런 백은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친구 이제 2, 3년 아니면 있으면 어쨌든 퇴직할 거니까 2, 3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55세면 퇴직할 텐데 이 친구 이미 다른 데 이렇게 다른 분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대표가 어떻게 되고 가고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물론 회사에다 말 안 하고 있죠. 하여튼 언젠가 그만둬야 돼. 인간의 백이라는 건요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백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댄단 말이죠. 누구나 줄을 대고 그걸 의지하고 그거 있다고 하면 좀 큰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백도 국회의원 일대만 있는 거예요. 딱 나타나면 그렇게 주위에 많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떠나가 버려요. 이렇게 참 초라해져요. 그래서 인간백이라는 거 다 없어지는 건데 누가 내 힘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드러내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거철 한 2달 전에 선거철에 이 벽보가 저기 프랜카드 다 붙어있는데 프랜카드에 제일 많이 붙어있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프랜카드에 제일 많이 어떤 그림이 제일 많았을까요? 한 달 반 전에 어떤 게 제일 많았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았어요. 여당은 경선 때부터 당내 경선 때부터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만 쫙 붙어요. 내가 대통령하고 가까워. 그 주민들한테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민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당 공천 받은 사람은 태반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여당 거라고 더 잘 들어주고 야당 거는 안 들어줄 수도 없어요. 지금 체계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 믿어요. 이 지역 개발해가지고 재개발해준다는 말 믿고 다 투표 찍어주고 부동산 종부세 안 해준다는 말 듣고 찍어주고 안 해줄 거예요. 지금 기껏 부동산 가격 잡혀가는데 풀어주겠어요. 그럼 다시 원점 돌아갈 텐데. 그런 거. 일단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백, 인간의 백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백 붙잡고 그리고 인간의 백은요 언제나 변해. 변심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인간의 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해.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변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전혀 변하지 않는, 여러분 기댈 때 의지할 때는 변하지 않는 분한테 의지해야 돼. 그죠? 괜히 가서 기대했는데 변하면 아무 소용없어. 첫 번째, 내가 의지하는 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어야 된다. 이게 인생에서 의지할 대상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의지해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권세는요 유한하고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능력도 제한이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능력은 나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능력이 도움이 돼가지고 능력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걸 이용한 것이 죄가 돼서 감옥 가는 경우 허다해요. 그럼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 능력은 진짜 능력도 아니에요. 그죠? 능력을 의지해봤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유한한 능력이고 진짜 능력도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능력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 그죠? 여러분 그런데 쓰려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요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람보르기니지만 차량을 줘봐야 부가티를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죠? 운전을 잘해야 그 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기름값 정도 유지비는 있어야 그 차 줘야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그 그릇은 누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돼야 돼. 다윗이요 자기를 하나님이 도와줬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해요. 20절 이하에 쭉 보면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대요. 나는 깨끗함을 따라 행하려고 했었어. 주님께서 의를 따라 나에게 갚아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 그렇게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 다윗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가 하면 다윗은요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이전 거의 1000년 전 사람이에요. 한 1000년이 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거의 1000년이 전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고 그의 시중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시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3절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요. 27절에 주께서 나 공고한 백성 구원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계속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뿔은요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며 또 다윗의 줄기에서 뿌리에 한 뿔이 나서 또 뿔로 표현한 데서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오셨을 때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나는 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요 개미와 인간보다 훨씬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어. 그죠? 여러분 사람이 개미를 도와준다고요. 도와줘봐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서 도와주잖아요. 개미 다쳐요. 개미가 나가는데 길이 가로막혀져 있으면 앞에 길을 치워줘야지. 그죠? 그 재미를 집어서 이렇게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잡아도 개미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파요. 옮겨놓으면 살아서 가긴 하는데 바로 가지 않아요. 한 번은 잡아서 옮겨보신 분은 알겠지만 잡아서 옮기면 조금 있다가 가요. 왜? 몸이 눌렸었거든. 우린 가볍게 잡아도. 잡는 순간부터 발버둥치기 때문에 눌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이 우리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 그럴 때 구약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뵈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하나님 뵈면 죽는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니 내 눈에는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요
모르겠어요. 어떤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능력이나 제가 걸어왔던 상황의 어떤 모든 길을 봐서는 도저히 지금까지 올 수 없었던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로 망할 순간들이 많았는데, 잘못될 순간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순간이 다 무사히 지나갔어. 그렇다고 내가 놀랍게 지혜를 발휘해서 헤쳐나간 순간들이 있었느냐? 그런 순간은 조금이었어. 태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길을 다 열어놓으셨거든. 여러분, 구약에서 분명히 여러분 모세오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왕벌을 보내겠다. 앞에 대적을 멸하시겠다.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미리 다 하셔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숨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 구름을 타고 다니신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재할 때 그렇게 한다 이 말 나타나시고, 구름이 오듯이 쫙 나타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겠다 이렇게 하신 표현이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데 호련히 어디든지 나타나실 수 있다는 의미로 구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가셔서 그 말 안에는 깜깜해.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있었더니 깜깜한 어둠뿐이니까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힘들었던 길 같아. 그런데 그 깜깜한 것 속에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거야. 하나님은 콧김으로 바람으로 그 물을 갈라주셔서 묻을 드러나게 하셨다. 땅의 털을 드러나게 하셨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15절에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물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 말씀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시대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위험의 환경에 들어가 있을 때도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동굴에 갇혀서 죽게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갇힌 자 같을 때, 내가 사망의 올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셔서 그곳에서 지나가게 하셨고, 자기가 갈 길을 막혀서 사울의 입장에 막혀있을 때 사울의 일행이 다 잠을 자서 무사히 몰래 빠져나가기도 했고, 그런 모든 일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도우실 때 그 도움을 받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이제 잘 되고 막 하나님 도와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오만함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이단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재록이라는 사람. 이단교회죠. 이 사람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왜 이단이 되느냐?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이단이라고 정제되기 전에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대림동에 있을 때 이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금만 이렇게 시작했던 게 한층을 다 쓰게 됐어요. 다 모든 상가고 보고 다 팔고 다 써서 이 상가에 지금도 이렇게 낮은 이런 건물에서 예배당에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을 썼으니까 얼마나 한 300평을 그냥 쭉 이렇게 낮은데 그런 데로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만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특별히 사랑해. 어떻게 특별히 사랑하냐? 제가 지은이 사랑하는 방식하고 소은이 사랑하는 방식 달라. 그죠?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죠. 그러니 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특별히 사랑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라고 말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낫게 해주시는 거지 본래 존재가 다른 게 아니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존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로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로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의 사업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존재.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잊으면 이제 나이가 특별한 게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 같은 경우 그럼 이단이에요. 사실은. 왜? 그가 하는 말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이 이론대로 살아가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느냐. 그럼 우리가 완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다윗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리 승리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전쟁을 나갈 때 그냥 안 나간다. 묻는다고. 이거 나갈까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상식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야 되는데 나갈까요? 꼭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어쩔 때는 안 나가고 매복하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냥 뽕나무 숲에 숨어 있어. 언제까지? 발자국 소리 들릴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어. 뽕나무 숲에 숨어 있으라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숨어 있다가 매복 작전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매복 작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땅이 다 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꽤 내륙까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면 3분의 2 지점까지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그냥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나가서 막을 수 있죠. 그럼 또 그러고 계속 변방 사람들은 고통당하겠죠. 안에 사람은 고통 안 당하겠지만. 하지만 그 전쟁에서 한 번에 완전히 멸해버려요. 그럴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방까지 안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안전한 거예요.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매번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네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물리쳤던 다윗, 모든 정예마다 승리했던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 쓰시는 거지 내 뜻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내게 쓰여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말은요, 정말로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런 고백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계속 가야 할 때만, 그럴 때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현재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미래에 어떤 상황이 와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곁길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봤더니 어떤 상황에서든 건져주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이 왜 뺑뺑이 훈련시키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대로 멈추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원망을
40년 만에 출애굽 2세대의 처음 사건이 시작됐을 때 그들이 물 때문에 원망을 해버려요. 원망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똑같이 처음 시작한 다른 2세대가 민수기 20장을 보면 똑같이 처음 시작이 원망이에요. 그 이전에 원망 때문에 우리가 절대 못 이겨요. 이래가지고 13장에 보면 불정탐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가지 이제는 너희는 못 들어갔다. 40년 동안 방해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들어간다고 가버려.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져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처음 출발이 뭐냐면 또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원망하니까 길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는 게 훨씬 힘든 길이야.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불뱀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뱀에 물렸을 때 노뱀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거야. 아니 지금 독을 빼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은요. 뱀에 물리면 다 그 당시에 사람이랑 뭐 하냐면 입으로 빨아서 독 빼는 거예요. 위에 묶고 물린 자를 위에 묶고 입으로 빨아서 독 빼. 입으로 빨아서 독 빼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잔대 있는 걸 봅니까? 빨리 독 빼야 되는데 당연히 고개를 숙일 텐데.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무 실가 가장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물 많은데 거기가 우기 때 비가 많은 거지만 제일 물이 많을 때는 우기가 끝나고 나서 물이 제일 많아요. 그 뒤로 한 달이. 왜냐하면 우기가 끝나고 나면 헐몬산에는 계속 그동안 눈이 내리고 비가 아니라.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져. 끝나자마자. 따뜻해지면 헐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해. 그동안 비가 와서 쌓인 있던 많은 물과 동시에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오는 물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넘실 거예요. 6월철 때가. 제일 넘실거리는데 그때 건너가게 하세요. 물이 가장 넘실거릴 때.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물을 줄인 다음에 건너가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 보고 메고 들어가요. 물이 있는데 물에다 발을 닿는 그 순간 물이 갈라졌어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허용하셨는데 어떻게 힘이 되시냐?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게 하죠.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왜 할례 받는다는 게 심각하냐면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못 받았대요. 이 말을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20세 이하로 광야에 들어와서 20세 이상이 된 모든 사람은 죽었어.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지금 60세 넘은 60세 넘은 사람만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만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 60세가 넘었다고요. 40년 지났다. 아무리요. 40세에서 60세가요. 이 나이를 가진 사람, 나이가 든 사람, 40세에서 60세인 사람만 있고 나머지 모두 지금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요. 침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20대에서 40대는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고 나면 2주 동안 못 싸워요. 근데 할례 받으라고 해. 싸울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정탐으로 갔던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이 정탐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리고 정탐을 보내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아예 나와서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럼 그들이 정탐해가지고 할례 받아서 그들이 못 움직이고 다 어기적거리는 것들아, 이걸 알았다면 여리고의 군대가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예 성문 열고 정탐 생각조차 나요. 성문을 아예 안 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일하신다고 앞에 가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상식 밖의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 여러분 근데 상식 밖의 일은 바꾸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에도 순종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섭리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줄 거야. 그리고 자기는 코로나19 다 뻥이야. 하나님이 보여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딱 부부가 다 확진돼가지고 입원해서 3주 만에 오늘 퇴원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 그 부부가 마스크 안 끼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와서 뼈저리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 마스크 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죠? 어제.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섭리는 행하는 거예요. 이건 섭리예요. 그냥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창조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일이 있어. 그럴 때만 도저히 상식으로 벗어나는 일이지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해버리고 행동하잖아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만이고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섭리는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피할 자리 되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벌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감으로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